안녕하세요. 오늘도 노자 선생님의 도덕경을 갖다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8장입니다. 이번 장의 주 핵심 내용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별심으로 살아갑니다. 옳다, 그러다, 남자와 여자, 이쁘다, 추하다, 이런 분별심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버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또 그런 분별심은 어떻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생겨났는지,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 장의 핵심 내용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대제불할입니다. 이 큰 나눔은 나눔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눔이 없는 전체를 통으로 보는 것, 이것이 큰 나눔이다. 큰 나눔은 나눔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나눔이 없는 것. 자, 같이 한번 원문에 충실해서 읽어보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덕경 28장입니다. 지기웅입니다. 자, 웅은 수컷을 말하죠. 지기웅, 수기자입니다. 암컷을, 즉 지기웅, 수컷을 알고서 수기자, 암컷을 지켜라. 위천하 개, 이렇게 할 때 뭐가 되느냐? 계곡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계곡이 된다. 계곡은 우리가 저 산을 볼 때 봉우리와 계곡, 봉우리는 자기 잘났다고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봉우리에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나 모여들지가 않습니다. 봉우리에는 모여들지 않죠. 모든 것이 모여드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계곡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수컷을 알고서 암컷을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암컷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계곡이 되는 것입니다. 계곡이. 저거는 또 이제 수컷은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을 말하죠. 암컷은 겸손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더라도 그것을 겸손되게 해야 된다. 그럴 때 세상 만물을 품을 수 있는 계곡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위천하 개, 천하의 계곡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덕불리입니다. 상덕, 도의 실천이 덕이죠. 언제나 그 덕이 떠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그 덕이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컷을 알고서 수컷을 안다는 거지. 자기 능력 이런 것을 알고서 암컷을 지킨다. 겸손되게 한다. 그럴 때 계곡이 된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계곡이 된다. 그런 계곡이 될 때 이 상덕이 분리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자, 또 있습니다. 상덕 분리. 상덕이 떠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느냐? 복기어 영합니다. 갓난아이처럼 갓난아이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갓난아이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갓난아기가 바로 분별심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갓난아기는 분별심이 없죠. 분별심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좋아하고, 이익이 되지 않고 싫은 것은 밀치내죠. 그로부터 분별심이 생겨납니다. 도에서는, 노자의 도덕경에서는 항상 도를 이야기할 때 언급하는 내용이 저 갓난아기입니다. 갓난아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갓난아기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이 도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와 웅에서, 자는 암컷을 말하죠. 웅이 수컷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컷을 알고서 암컷을 지킬 때 천하의 계곡이 되고, 천하의 계곡이 될 때 그 상덕은 떠나지 않고, 상덕이 떠나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영하로 돌아간다. 갓난아기로 돌아간다. 자, 이렇게 이제 한계를 했습니다. 또 똑같은 내용이 또 있습니다. 지기영입니다. 지기영, 수기욕입니다. 즉 영화로운 것을 알고서 수기욕입니다. 욕됨을 지키라. 그때 위천하 곡입니다. 계곡이 된다 이거지.
계곡이 될 때 위천하곡 곡이 될 때 상덕 내족입니다. 상덕 내족. 상덕이 충만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화로운 거, 좋은 거 좋죠. 그런데 그 영화로움이 있더라도 욕됨을 불평불만하고 안 좋은 것을 불평불만하고 밀쳐내려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욕됨이 오더라도 욕됨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참고 견디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겁니다. 영화로움을 알고서도 욕됨을 지킬 때 천하의 계곡이 된다. 천하의 계곡이 될 때 상덕 내족입니다. 충만하게 된다. 상덕이 충만하게 된다. 자, 두 개 이야기했죠. 영과 영욕을 이야기했고 앞에는 자웅과 자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상덕 내족. 이거 계속 얘기해드려. 상덕 내족. 이 상덕이 족하게 될 때 그때 뭐로 돌아가냐? 복기의 박입니다. 박. 박은 이제 통나무를 말합니다. 통나무는 무엇입니까? 통나무는 하나의 그 그릇이나 국그릇이나 종쟁이나 어떤 것으로 만들기 전의 원상태 그대로 이것이 통나무입니다. 그럴 때 통나무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 통나무도 도덕경에서 이야기할 때 항상 도를 이야기합니다. 구분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구분되지 않는 것. 그릇은 구분되어 버리죠. 국그릇, 밥그릇, 술잔 구분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분별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분별심. 그리고 우리는 어린아이, 갓난아기일 때는 분별심이 없죠. 그런데 자라면서 분별심이 생깁니다. 자라면서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것, 자기한테 좋은 것을 취하고 자기한테 손해되는 것, 안 좋은 것은 밀쳐내려합니다. 그것이 분별심이 생겨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를 이야기할 때 제일 첫 번째 이야기한 갓난아기, 영아, 그 다음에가 이제 이 박입니다. 통나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로 살아야 되고 통나무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나무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지기백, 숙이 흙입니다. 백을 알고서 숙이 흙입니다. 흙을 지켜라는 거죠. 그때 위천하식, 모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백은 무엇을 말하느냐? 백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이 있어서 기쁘고 좋고 당당하고 자랑스럽고 이것을 말합니다. 그와 마찬가지, 그와 반대로 흙은 무엇입니까? 슬프고 초라하고 외롭고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백을 좋아하죠. 그런데 백이 오면 백을 즐기죠. 안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흙이 올 때 그때 그 흙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밀쳐내려 하고 그것을 싫어하고 밀쳐내려 하고 내가 왜 이런 슬픔이 오는지, 왜 우울이 오는지, 왜 초라함이 오는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그 흙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 위천하식입니다. 위천하의 모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위천하식, 천하의 모범이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상덕불특입니다. 상덕불특. 어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덕불특. 그때 어그러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그러지지 않는다. 어그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상덕불특. 상덕이 어그러지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복기의 무극입니다. 무극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어그러지지 않기 때문에 무극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무극이 무엇이냐? 우리가 태극 문양에서 처음과 끝이, 처음이 끝이 되고 끝이 처음이 되는 것. 우리 태극기 모양이 있죠. 그것이 무극입니다. 이 무극에 의해서 주역에 보면은 그 음양이 생겨났다 그럽니다. 무극에 의해서 음양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세상 만물이 생겨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물이 생겨나는 것은 어디에서 생겨납니까? 삼봉우리에서 생겨나지 않고 삼계곡에서 생겨납니다.
또 모든 나무로 만든 그릇, 이것은 어디서 생겨납니까? 통나무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통나무에서. 그렇죠. 통나무로서 밥그릇도 만들고 국그릇도 만들고 술잔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만물 모든 것은 무국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무국에서. 무국에서 음양이 생겨나고 음양에서 세상 만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이 흙을 지켜야 되고 또 욕을 지켜야 되고 또 여기서 암컷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수컷을 알고서 암컷을 지키고 또 영화로움을 알고서 욕됨을 지키고 백을 알고서 흙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하는 백이라든지 영화로움이라든지 수컷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 이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 암컷이라든지 욕됨이라든지 흙이라든지 이것을 떨쳐버리라고 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그러짐이 없고, 자, 어그러짐이 없고, 또 뭐가 충만해지고, 또 무엇입니까? 영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계곡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박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산. 통나무를 흩어지는 것은, 즉, 그릇을 위해서 통나무가 흩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릇을 위해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즉, 이 통나무를 흩어져 버리면은 그릇이 되겠죠. 자, 성인용. 성인은 그것을 잘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잘 사용해서, 즉, 위관장입니다. 세상에서 아주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사용해서 이 통나무가 흩어져서 그릇이 되죠. 그릇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사용해서 성인은 세상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불할입니다. 큰 마름, 자름은 분할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분할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과 욕을 분할하지 않고 흙과 백을 분할하지 않고 또 무엇입니까? 자와 웅을 분할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자라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자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나누지 않는 것, 분할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큰 나눔은 나누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 나누지 않는다. 이것은 도라든지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나누지 않는 것. 영과 욕을 나누지 않고 흙과 백을 나누지 않고 자와 웅을 나누지 않고 옳고 그름을 나누지 않고 아름다움과 추함을 나누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곡으로 돌아가고 영화로 돌아가고 통나무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나누는 버릇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어린아이로부터 이제 자라나는 과정에서 자기한테 원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취하고 안 좋은 것을 버리려 하는 그때부터 점점 우리 이 관습에 익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습관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습관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어른이 되어서는 그것이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은 좋다 하고 이익이 안 되면 싫다 하는 것입니다. 좋다 싫다 분별심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 불교에서 가장 큰 핵심이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된 원인이
평상시 그런 집착, 그 집착이 우리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우리한테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버리게 하는 그 습관들이, 그것이 집착입니다. 그 집착이 우리를 분별하게 만들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의 이 몸에 체득화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히말라야, 그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알라야식, 즉 심층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층의식. 쫓겨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런 집착들이,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싫어하는 그런 습관이, 그런 집착이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랜 세월 동안 쌓여 있다. 그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까르마죠. 업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좋은 업을 쌓으면 되는데, 그런 분별의 업을 쌓게 되면 우리는 고통 속에 빠지가 그 과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보를. 그것이 히말라야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알라야식, 팔식을 말합니다. 팔식. 심층의식을 말합니다. 알라야식은 뭐냐면, 히말라야 할 때 히가 눈을 이야기하는데, 눈이 차곡차곡 히말라야 산에 쌓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쌓여 있는 것. 그게 설장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산처럼 우리의 평상시에 세상 세간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버리는 그 습관들이 히말라야 산에 눈이 차곡차곡 쌓이듯이 우리의 이 심층의식 속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분별심으로 인해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심을 가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의지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그런 심층의식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수행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이제 많은 그런 집착, 좋다 싫다에 대한 집착이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도고 깨달음입니다. 도고 깨달음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오랜 옛날의 습관에 의해서 좋다 싫다 판단을 하게 되죠.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문장의 핵심 내용도 그런 내용이죠. 통합으로 옳다 그러다, 좋다 싫다, 남자 여자, 영화로운가 욕됨, 기쁘고 슬픈 것, 이런 모든 것을 분별로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통으로 보아야 된다. 우리가 등산을 갈 때는 항상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르막을 올라갈 때 힘들다,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등산이라 하는 것은 원래 오르막과 내리막이 함께 있는 것이, 그것이 등산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삶이 항상 즐겁고 그런 건 없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것은 오히려 적고 슬픔과 고통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슬프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조금 더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할 바를,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바를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통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로서, 저 사람은 참 돈도 많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돈도 없고 고통스럽느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은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런 고통과 괴로움, 돈으로 인한 거 모든 것이 고통이 아니게 나에게 다가옵니다. 전체로 볼 때. 그렇게 이제 보면서 바로 지금 이 순간순간을 착실하게 이렇게 살아가면은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그 힘든 고통스러운 것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도 그렇습니다. 슬픔을 내가 슬프다고 그것을 불평불만하고 밀쳐내려 하고 기쁨을 구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슬픔이 올 때는 슬픔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올 때는 외로움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게 되면 그 외로움이 그렇게 외롭지가 않습니다. 슬픔도 그렇게 슬퍼지가 않습니다. 함께 하게 될 때. 그럴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외로움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고통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노력을 하죠.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그것은 이루어지든지 안 이루어지든지 그것은 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그런 집착 없이 욕심 없이 그냥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될 바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통합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등산을 할 때 오르막과 내리막을 같이 보고 우리 삶은 이 삶과 죽음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삶이 있을 때는 삶에 충실하고 죽음이 올 때는 죽음을 미련 없이 죽음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떤 그런 내용이 가장 이 원장의 핵심이고 그것이 부처님께서 이야기한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도고 노자 선생님이 이야기한 그 도도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분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하기 전의 영화, 분별 그릇을 만들기 전의 통나무 그리고 처음과 끝이 처음은 끝으로 돌아가고 끝은 처음으로 돌아오는 그 우주 자연의 진리를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는 오랜 습관에 의해서 분별이 마음이 생각이 오랜 세월 동안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행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그것을 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마음도 편해지고 그런 도와 가까운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